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리처드 탈러와 캐선 스타인의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러 교수의 책이 다 좀 쉽고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이 넛지라는 책이 한 15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2022년에 거의 절반의 내용이 개정된 넛지 파이널 에디션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출간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이 책이 다시 나왔다라는 것을 보고 요즘에 읽고 있는데 역시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넛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이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 선택을 설계하는 것을 넛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넛지의 원래 뜻이 팔꿈치로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팔꿈치로 툭툭 찌르면서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넛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도 소개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남자 화장실 가보면 소변기를 좀 더럽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 명언이 남자 화장실에 꽤 여러 곳에 붙어 있어요. 근데 명언을 아무리 붙여놔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은 지저분하게 써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암스테르담의 스키풀 공항의 청소 담당자 아드리에 뮬더라는 사람이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파리 스티커를 이 소변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 파리 스티커를 소변기에 딱 붙여놓고는 그때부터는 이 소변을 좀 더럽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어서 이 효과가 엄청나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속도로에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다 파리가 붙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그걸 다 알아요.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이 넛지라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넛지는 원래 좀 사람을 긍정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넛지인데 가끔은 이 넛지 전략을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그렇게 쓰는 거죠. 이거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게 하도록 이 소비자가 자기에게 손해가 가는 것도 모르고 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게끔 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전략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바로 이러한 전략을 우리에게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 신천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로 좀 안 좋은 생각이 좀 확 들지요? 왜? 이단들이 많이 쓰는 단어니까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재림 예수와 신천지는요, 우리 기독교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이지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 예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두 단어 재림 예수와 신천지를 이단들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망해야 할 내용을 멀리하고 꺼리끼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탄이 쓰는 전략 가운데 죄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그보다 더 위험한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이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보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희미하게 보는, 혼탁하게 보는, 우리의 시선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죄의 원인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지 말고 선명하게 인식하고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창조 질서의 역행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자와 남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한 해석, 동성애에 대한 평가도 진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영 논리나 아니면 이 세상 문화 또는 사회 윤리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인데 그냥 이쪽에 있는 사람도 그거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우상 다 내려놓고 성경이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 주장의 공통점은 그냥 쭉 이렇게 다 책들을 읽어보면요,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상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좀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동성애가 그냥 하나의 문화였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시대에 이게 죄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모든 시대에도 죄겠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 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 협상을 하거나 문화적인 문제로 희석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 동성애의 이 죄라는 특징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단어로 딱 말을 하자면 영리입니다. 영리. 창조 질서를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죠. 창조 질서가 뒤집히고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할 때 육의 영리로 나타나는 동성애가 그냥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이 세계사에서도 항상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동성애의 죄가 창조 질서를 뒤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조 질서 뒤집었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 질서 뒤집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이 26절 시작이 뭐냐면 이 때문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였어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세상 만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 만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창조 질서가 뒤집혀서 나온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의 영리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의 영리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이 때문에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 육의 영리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영의 영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는 솔직하게 말하면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전부 뭐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리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게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살인하면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곧 살인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이미 간음이다.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남의 죄, 특정한 죄는 세상 멸망시키는 죄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동성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이 주장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함과 거만함,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소돔성이 멸망한 죄의 원인은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멸망한 이유가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것 같으면 그들의 죄를 비난할 일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의인되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섬들, 우상 숭배가 많은 섬이 쓰나미로 망했다, 이걸 보면서 교회가 저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 봐라 이렇게 비난하는 것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거기에 의인 10명 만들지 못한 교회의 선교를 먼저 회개해야죠. 왜 엉뚱한 그 죄를 보면서 비난을 합니까? 아주 잘못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에서 동성애만 보십니까?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나열한 후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즉 죽어 마땅하다. 심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죄로 자신의 죄를 희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그제나 이제나 그제나 똑같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잘못 들은 거예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다 용인하니까, 그리고 인권이 참 중요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뭐 그제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문화적으로 용인할 때 성도들은 더욱더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래도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저 세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딱 끝나고요.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로마서 1장 뒤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동성애가 아주 심각한 죄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죄,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 다 무시하죠. 다 그냥 제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이 되고 비로소 복음이 내게 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상실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뭔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상실한 마음이 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어집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행한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떠났습니다. 생수가 필요하죠. 인간은 목이 마르니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생수를 모으겠다고. 근데 그 웅덩이가 다 터진 웅덩이인 겁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생수의 근원 하나님에게 생수를 보급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지요. 죄를 범하면서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채우겠다고 웅덩이를 파는데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지요. 마음이 상실합니다. 이 터진 웅덩이를 채워보겠다고 온갖 탐심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 탐심이 바로 합당하지 못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탐심,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죄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죄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들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무정, 무자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거는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교만, 자랑, 우매, 배약, 무려 21개의 죄를 쭉 나열을 하면서 이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심판당할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최소 살인의 죄는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워하는 것, 형제 미워하는 것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건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살인죄랑 미워하는 죄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3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형에 해당한다. 이 심판당할 죄임을 알고도 행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 죄를 행하는 거죠.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자기랑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보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옳다고 말합니다. 정당화하는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2020년에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요, 한 해 동안 6천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1,000만 명이 암으로 사망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사망 원인이 1위죠. 이 암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사망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에 25%가 암으로 사망을 했답니다. 모든 사망자 중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죽었대요. 근데 이 암 사망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의사가 이 칼럼을 썼는데 암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암이 무서운 병이어서가 아니고 암을 늦게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다 100% 완치가 된대요. 근데 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암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즉시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기 걸린 것처럼 감기 걸리면 즉시 몸에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발견해서 치료를 할 텐데 이 암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몸을 고치기 어려운 선을 넘을 때까지는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순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이 죄나 저 죄나 다 똑같은 죄다. 모두 똑같은 죄인이니 다 비슷비슷하니 그냥 대충 살면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죄, 네가 그토록 판단하고 네가 그토록 비난하는 죄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망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남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너무나 잘 듣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저 죄나 이 죄나 똑같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 말씀에 우리는 그냥 늘 배워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아멘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에 머무르는 자에게는 버려둠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4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지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 맘대로 해. 그러잖아요. 이거는 부모가 허락을 하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부모의 진노의 표현이죠. 이 내버려 두는 것이 무엇인지 오래전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분이 한 30년 전쯤에 했던 설교인데 그 30년 전에도 예전 일을 이야기한 거니까 최소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야기인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한 40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곳에서 수양회를 한 적이 있대요. 이 목사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관광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나이아가라 강 쪽 이 폭포 쪽으로 이 배가 그냥 흘러가게 둔답니다. 동력을 꺼두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흘러갈 때 3개의 경계선을 지나가는데 이 경계선의 표지판에 써 있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시고 이 소개를 해 주었어요. 첫 번째 경계선에 가면요, 여기까지는 노를 저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노를 저어서 관광하는 사람은 그 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떠내려가니까.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두 번째 경계선에는요, 여기까지는 모터보트를 타고 왔을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모터보트까지는 여기까지 와도 된다는 거죠.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고선에 가보면요, 이렇게 써 있대요. 여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기 넘어서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이렇게 세 곳에 걸쳐서 경계선을 해놨는데 해마다 그때 당시에 1년 평균 3, 4명은 빠져 죽었답니다. 그냥 스릴 좀 즐긴다고 자기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갔다가 거기 넘어가서 폭포에 떨어져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망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마치 폭포에 떠내려가듯 원래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막으시다가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헬라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악을 행하면 대적들에게 넘겨줘요. 그럼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넘겨주사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입니다. 그냥 대적들이 공격하도록 사탄이 그냥 망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면 망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죄가 뭐였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 우상이 뭐냐면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문입니다. 한문, 사신, 간악한 신 이런 뜻이에요. 간악한 우상에게 절을 했다. 우상이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영적 영리의 죄라고 했지요. 사울이 영적 영리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버림받은 인생 잘 알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 자리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 왕에서 폐위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으로서 버림받았는데 사울이 이때부터 이 세상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힘을 갖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아주 많이 박해를 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쫓다가 도액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온갖 악을 저지르며 자기의 권력을 다 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주십니다. 그냥 하게끔 둬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온 집안이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일이 형통하게 흘러가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신나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순간, 그냥 그 폭포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합니다.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듯이 그 사랑하는 자를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지요. 딱 자기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가 일렀나?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알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이러면서 시험에 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 강단에 서서 누구 특정한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제가 에너지가 넘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본문을 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의 마음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최대한 제 마음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것은 왜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거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때리시는 겁니다.
육을 때릴 때만 하나님이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을 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영을 치십니다. 영적인 회초리를 들어서 너 이거 듣고 빨리 돌이켜라. 그래야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면 나 들으라고 하나보다 하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하니 더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듣고 얼른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형에 해당하는 자, 심판당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 다 심판당할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고린도전서 6장,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그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복음.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나누었던 복음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지난 4주 동안 나눴던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려면 이 죄가 내 죄다,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영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죄를 못 박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복되고 형통한 순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